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아멘. 요 며칠 동안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왕에 대하여서, 유다의 왕에 대하여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시고 계십니다. 이 본문들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이렇게 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심판을 선포하실까? 여러 가지 직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특히 왕에 대해서 좀 진노하시면서 아주 심각하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왕들은 책임자입니다. 책임자. 책임자들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백성을 책임져야 되고 그 나라를 책임져야 되고 그 나라의 운영을 이들은 충분히 책임을 져야 되는 임무가 있습니다. 근데 유다의 왕들이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에 대해서 진노하신 겁니다. 또 왕들은 책임자뿐만 아니라 사명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들고 그 백성을 사명 따라 이끌어야 되는데 이 왕들이 사명을 버려버렸습니다. 사명 따라 가지 않고 자기의 욕심 따라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왕들에 대해서 이 진노의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또 세 번째로 왕들은 대표자입니다. 그러니까 책임자이고 또 사명자이고 대표자입니다.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이고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이 대표성을 잘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이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말씀을 보면 이 왕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왕이 잘하면 그 나라가 복을 받습니다. 왕이 못하면 그 나라가 저주를 받습니다. 이게 왕들이 갖고 있던 대표성입니다. 유다의 왕들이 그 대표성의 사역을 잘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에 대해서 진노의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은 두 명의 왕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살룸 왕이고요. 두 번째가 여호야김입니다. 이 둘 다 그 요시야 왕의 아들입니다. 이 살룸이란 왕은 우리가 잘 아는 여호아하스 왕입니다. 여호아하스 왕. 이 살룸 왕은 아주 포악했던 왕입니다. 굉장히 짧은 분량이 소개되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열왕기 말씀을 봐도 짧게 나옵니다. 근데 에스겔 19장 9장 13절에 이 여호아하스 왕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뭐라고 이 여호아하스를 표현하냐면 젊은 사자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살룸 왕이 여호아하스가 젊은 사자인데 아주 포악했더라라고 써 있습니다. 그게 살룸 왕의 특징이었습니다. 악했습니다. 젊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을 착취하고 악을 행하고 그게 바로 살룸의 특징이었습니다. 두 번째, 여호야김이 나옵니다. 살룸은 그래서 잡혀갑니다. 애굽의 왕한테 잡혀가서 애굽에서 결국 죽게 됩니다. 다시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애굽 왕이 여호야김을 유다 왕으로 세웁니다. 제가 예전에 그 신학교에서 공부했을 때 저희 교수님이 여호야김이 최초의 한국 사람 왕이라고 김씨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여호야김도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 여호야김의 특징이 뭐였냐면 오늘 본문의 17절을 보니까 탐욕으로 가득했던 왕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없었고요. 탐심과 욕심이 충만했던 왕이 여호야김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다락방만 짓고 자기의 집을 짓고 화려하게 자기의 성을 건축했던 것에 아주 열심을 내었던 왕이 여호야김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14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이게 여호야김입니다. 백성은 마음이 없습니다. 나라는 마음이 없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아주 좋은 집을 짓고 내가 나를 위하여 좋은 성을 짓겠다. 근데 그 좋은 집을 짓기 위해서 자기의 이웃을 이용하면서 품삯도 주지 않고 백성들을 이용해가면서 착취하면서 악을 행하면서 자기의 왕국을 건설했던 왕이 바로 여호야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 왕을 지목하시면서 지금 진노하시고 징계를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요시야 왕은 이들의 아버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근데 요시야 왕은 참 좋은 왕이었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워요. 아버지는 참 괜찮은 왕이었죠.
제가 볼 때 이 열왕기 시대에 요시야 왕처럼 그런 하나님의 개혁을 이끌었던 왕이 없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말씀 앞에 굴복해서 이 나라 전체를 개혁하기 시작하고 우상을 버리고 말씀 앞에 서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예배하고 회개하면서. 근데 그 아들은 완전 딴판이었습니다. 참 혼돈스러웠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아버지를 닮지 못했을까? 오늘 예레미야도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러지 않았는데 너희들은 왜 그러느냐? 아버지는 먹고 마시지 않았는데 너희들은 왜 먹고 마시고 즐기느냐? 아버지는 가난한 자를 정말 섬기고 그들을 돕고 공의와 정의를 행했는데 왜 너희는 그러지 못하느냐? 이게 답답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과 이들을 비교하면서 예레미야가 지금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징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묵상을 하면서 큐티하면서 참 헷갈렸습니다. 무엇이 문제였길래 신앙이 전수되지 못했을까? 요시야가 나라는 잘 개혁했는데 백성은 잘 이끌었는데 백성은 회개로 잘 인도했는데 왜 자식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이게 참 큰 숙제로 남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속에 신앙의 전수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부모된 자로서 저의 가장 첫 번째 사명이 저의 자녀라고 생각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잘하면 천대까지 복을 받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왜 요시아의 가정 속에 또 수많은 유다의 왕들의 가정 속에 히스기야도 그렇고요. 왜 그들의 자녀들에게 이 아름다운 신앙의 전수가 멈춰졌을까? 참 안타깝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랬는지. 왜 요시아 왕이 여호아스 또 여호야김에게 가장 소중한 이 여호와 신앙을 물려주지 못했을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거를 교훈 삼아서 우리 자녀들을 잘 섬길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예수 믿는 그 복음을 잘 전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 세대도 여호와를 섬기고 그들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이 이어짐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왜 왕들이 이렇게 타락했을까? 왜 살룸 왕이 이렇게 타락했을까? 왜 여호아스 왕이 이렇게 타락했을까? 그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고민하다가 한 가지 결론을 좀 내렸습니다. 왕이 타락한 이유는 그 왕들이 진짜 왕을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의 수많은 왕들 중에 좋은 왕들은 진짜 왕을 잘 모신 왕들이었습니다. 근데 유다의 많은 왕들 중에 타락한 왕들은 진짜 왕을 잘 모시지 못한 왕들이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진짜 왕을 잘 모시는 크리스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왕을 잘 모신 왕들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했듯이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왕 같은 사명이 있습니다. 그거 믿으시죠? 그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택함 받은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왕의 사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왕의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책임자로서 대표자로서 우리가 사명자로서 잘 감당하려면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잘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를 위하여 살 때, 그를 위하여 나아갈 때, 우리가 그에게 굴복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왕 같은 제사장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여호야김은 그를 위하여 살지 않았습니다. 살룸은 그를 위하여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나를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그래서 왕된 사명에 그 부르심에 성공을 못한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에 진짜 왕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우리가 이 땅의 왕 같은 사명들을 잘 감당하며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면서 우리 가정 안에 신앙의 전수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것이 또한 우리의 기도 제목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타락한 왕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또 하나의 소중한 교훈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참된 왕을 모시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우리가 그분을 섬기며 그분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한 이 신앙의 전수를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 대대손손 예수를 믿는 그 신앙이 더욱더 깊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차세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청년 세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험악한 시대 속에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이 온전히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자녀들이 아직도 여호와의 신앙을 갖지 못했다면, 예수 믿는 믿음을 갖지 못했다면 주님, 그들이 온전히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들이 예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복음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특별히 9월 1월부터 3일까지 우리 교회 청소년 수련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수련회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10대 학생들이 주를 만날 수 있도록, 복음을 만날 수 있도록, 예수를 왕으로 모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마음껏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온사랑교회가 다음 세대 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사랑교회가 어린이 세대 살리는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사랑교회를 통해서 청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그런 청년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저희 공동체 안에 육신의 연약함으로 힘드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분들 중에 육신의 아픔이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보혈로 덮으셔서 주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대로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오니 하나님,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강건함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환경적인 어려움으로, 사업의 어려움으로, 가정의 아픔으로 힘드신 분들 또한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이 모든 어려움들이, 이 모든 고통들이 오히려 주를 바라보게 되는 그런 소망으로 바뀔 수 있도록, 그런 축복으로 바뀔 수 있도록, 그런 예배로 바뀔 수 있도록, 우리가 찬송가의 고백처럼 슬픔이 기도로 바뀔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저희 교회가 하반기 사역을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하반기 사역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주관하심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홍콩 땅을 축복해 주시고 이 혼란스러운 홍콩 땅이 이 마지막 때에 복음의 도구로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조국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복음으로 돌이키고 다시 십자가로 돌이키고 다시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